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인사를 시키냐면 우리가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서로 얼굴들을 보는데 이렇게 앞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주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이고 우리가 언제 또 나가서 서로 인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앉은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한번 우리 서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예, 대답을 하셔야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좀 못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했던 것 같아요. 노력해 봤어요. 이런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마음에 요동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듣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식으로 고난을 이기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 번 더 보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16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을 앞두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한번 집사람이 해산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참 떠올려 봤는데 참 많이 근심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신대원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여보 공부 다 내버려 두고 얼른 병원에 오라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근데 이 해산하는 여자는 잠시 후에 있을 이 고통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힘들게 왔는데 남편 필요 없어요. 이제 새로 난 아이만 놓고 그냥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방금 전까지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딱 응애응애하고 나온 그 순간에 모든 10개월에 또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근심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십자가의 고난이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3가지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로마 병정으로부터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십자가의 2손과 2발이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깊숙하게 찔립니다. 생각만 해도 이 육체의 고난은 너무 끔찍한 것이죠. 또 하나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마음의 정서적인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감내하기 힘들었던 이 정서적인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누굴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폼재고 있느냐, 이 말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들어야만 했을 때 마음의 그 상실감은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육체의 고난과 이 정서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셨습니다. 왜 그러냐? 또 조금 있으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능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기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이겨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고난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정서적인 고난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고난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되어지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는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터널을 지날 때는 그냥 되게 신났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갔을 때 터널 막 지나면 여러분 신났던 기억 없습니까? 불이 어두운 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데 요즘은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 터널이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 하정우가 찍었던, 좀 오래되었죠, 이 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터널이 이 함몰이 되어서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운전할 때 터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죽지 않나,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터널에는 끝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얼른 또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어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고난에는 끝이 있고 고난에는 마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 가운데 우리에게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의 빛과 밤에는 달빛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고난에는 끝이 있다. 잠시뿐이다. 그러면 그 잠시뿐이고 끝이 있는 고난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남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온갖 통증 때문에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인생의 말년에 이 몸에 동시적으로 암이 퍼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몸에 암이 한 곳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병원에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겨나가셨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암으로 투쟁하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장로님, 저도 믿어요. 조금만 힘을 내셔야 하고 그 고백 속에 아름답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장로님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난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고난이다라는 거, 누군가의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얼굴을 붉힌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예배 한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너무 유리그릇처럼, 유리병처럼 약하죠. 우리는 이 마음의 어떤 상처, 아픔들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우리 영적인 고난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벽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하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언제든지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있고 응답하겠노라.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3 수험생들에게 고난은 무엇이냐면 수능시험이에요.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수능시험 보지 않고 다 서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공부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수능시험을 딱 볼 때 내 옆에 서울대생이 한 명 딱 있어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질 않아요.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에 뜨겁게 달궈라. 저 세 사람을 달궈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풀무불 가운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에서 소리 지르고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평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고난의 풀무불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풀무불의 뜨거움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의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고난 가운데 근심이 커졌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고난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었던 가족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참 무섭죠. 이 관계에 따라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면 가까이 오다가도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 가운데 힘들지 내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함께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부한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면서 고난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가? 실제로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를 했던 삶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신세한탄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특별히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신속하게 더 빨리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 손을 붙잡습니까? 내가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손 붙잡아줘서 살려줄게. 시간을 끄시면서 살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손을 붙잡아서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면요. 그 손을 붙잡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순종의 문제를 논하든지 앞으로 살아갈 문제를 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얼른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가정의 고난에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다른 어떤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겪을 때 무조건 찬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막 자랑을 해요. 이런저런 일들은 막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을 하다가 보면 이 자랑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 영광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하다가도 그 자랑이 자꾸만 이게 부풀려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속에 있다 보면요, 내가 했지, 내 공로로 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했지. 그러니까 인생이요, 즐거운 일을 겪을 때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겪으면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으로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이 입술을 닫고 어떻게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핍박, 내일도 핍박, 그냥 수없이 핍박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고난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풀어가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보십시오. 고난 당할수록 누구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까? 고난 당할수록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나갔던 방법이었습니다.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옥문에 찾아가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질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기도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면 눈 감고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갑자기 보니까 한밤중에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겠다, 갑자기 내가 찬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헬라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쳐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너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 너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옆구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바울과 실라 힘들지만 그래도 너는 기도해라. 여기서 엎드려 있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억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나죠.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지만 또 조금 있으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동형으로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보 간수장이었던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탈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힘들고 억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난당했을 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열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림 회장님 혹시 아십니까? 하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닭. 우리 모든 닭 중에서 하림 닭만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고3 때 이 맨손으로 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이 축산업계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내가 일으켜 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약을 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깨끗한 닭. 제가 그 하림 그 공장에 견학을 했는데 정말로 진짜 최고의 품질로 닭을 만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정말 믿음직스럽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공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닭을 생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는 이 축산업계를 일으켜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터졌죠. 하림 익산 공장 대형 화재. 어느 정도 다 이게 자수성가해서 일궈놨는데 불타버린 그 공장 전체가. 그때 하림 회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소망이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 안 보는 데서 실컷 울었지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그 공장의 화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후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설교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림 그 공장에 가면 문구가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의 고백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언제 불렀냐면 이 불이 났으니까 그 이리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거잖아요. 그 다 타버린 그 잿더미 현장 속에서 목사님하고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이 찬송 부르면서 목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정직하게 일으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내 손에 다 감수해 가면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 기업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섬기는 사람, 섬기는 기업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무너졌는데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지 어떻게 거기서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잿더미 현장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억지로라도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지금은 이 하림이 거의 대기업에 맞먹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잠시뿐인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암과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응어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의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 신앙의 냉랭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되 모든 고난은 십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주님이 정서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주님이 영적인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고난을 능히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뿐인 한 점이다. 그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에 맞서고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의 시간입니다. 이 조금의 시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음의 방식의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너 혼자 잘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함께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는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삶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의 고난이 있고 마음의 고난이 있고 영의 고난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고난의 끝을 보여주시고 이 고난을 정리하게 하신 걸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약속한 길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더 빨리 가는 축복의 통로와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더 기도하면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